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대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안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5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1장 마지막 부분 43절에서 51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의 증거 내용 중에 마지막 2장까지가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은 아니고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는 내용 중에 빌립과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고 증거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신 아들 하나님이시죠. 아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 언약 계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에 기초를 두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항상 그 기초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 영원한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인간의 실패나 시대적인 요구로 제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역사, 인간이 만들어내고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은 역사 속에서 늘 결과가 실패 속에 있고 불의 속에 있고 부족함 속에 있죠. 그래서 그런 기초를 두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영원성 속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전에 영원한 시간에서 예정되었고 하나님의 변치 않는 계획 속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아래에서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언약의 끈을 따라서 읽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참고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도 늘 머릿속에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 세상 통치, 세상적인 어떤 전통, 세상적인 어떤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자꾸만 생각하고 따라가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눈, 하나님의 계시의 눈으로 보아야 되는 언약의 끈, 하나님이 정해놓은 영원한 약속의 끈을 따라서, 계시의 말씀을 따라서 읽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은 창세기의 창조 역사의 원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의 창조에 함께 하셨던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 창조, 시간 세계의 창조 역사의 근원이, 원형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장을 통해서 창조 6일과 안식일의 그 날들을 하나님 나라의 구원 언약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 2장에는 태초의 빛의 창조와 이튿날이란 말이 3번 등장합니다. 29절, 35절, 43절. 그리고 2장에서 사흘째로 넘어갑니다. 이 날들에 대한 언급은 창세기의 창조 사건의 추석이고 복음으로 초청하는 말씀입니다.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지 창조에서 함께 창조주로서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 건설에도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창조의 세계에서 만물을 적절히 배치하듯이 그의 백성들을 제자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적절하게 세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그곳에 해와 달과 별과 식물과 조류와 짐승과 물고기로 가득 채우셨던 것, 그런 하나님 나라에 그의 백성으로 그의 자녀로 가득 채우실 줄 믿습니다. 듣습니까? 지성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있으라 라는 말씀의 명령으로 창조의 권능이 드러나는 것처럼 내게 오라 라는 창조적인 명령으로 죽었던 언약 백성을 살리신 그 백성을 주께로, 하나님께로 오게 하셔서 제자로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라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하고 있죠. 이런 목적을 따라서 세 번째 이튿날에는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셨고, 빌립은 그 부르심에 즉시 따랐습니다. 이런 부르심과 다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공로나 자격, 그리고 인간으로부터 원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한 빌립은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나다나엘에게 자신이 만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빌립의 말을 들은 나다나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예수님을 와서 보라고 재차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의 말을 듣고 오는 것을 보시고 나다나엘에게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며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자신을 어떻게 아시냐고 물었고, 예수님은 빌립이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것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하시고, 더 큰 일도 보리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나다나엘은 바돌로메와 동일인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나다나엘은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고, 바돌로메라는 말은 돌로메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바가 들어가면 아들이죠. 그래서 바돌로메, 돌로메의 아들이란 뜻인데, 이 돌로메는 농부라는 뜻이고 씨앗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칭으로 부른다면 돌로메의 아들 나다나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나다나엘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빌립과 바돌로메는 항상 짝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런 두 삶의 관계에서 빌립의 역할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마음, 그리고 부정적 반응을 하는 한 친구에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가보라고 하는 은혜의 열심을 다 사용하셔서 나다나엘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생명의 역사를 잘 알지 못합니다. 이미 나다나엘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는가? 라고 나사렛 예수에 대하여서도 폄훼하는 듯한 말을 하고 있지만, 이 말 속에도 영광스러운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있는 말입니다. 이런 은혜의 열망으로 자신에게 전해지는 예수님의 신적 지식을 듣고 즉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바라던 메시아의 대망과는 차원이 다른 구원 은혜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을 시작으로 자신의 심령을 꿰뚫은 것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고, 벤엘 언약의 원형인 하나님 아들을 통한 생명의 부어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고백한 이스라엘의 임금이란 고백도 열방으로 나아가서 열방의 왕으로 고백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된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서 그 나라의 왕 같은 백성이 될 것입니다.
빌립으로 나다나엘로 부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야 합니다. 나의 말로 이들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하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복음의 소리를 기다리는 오늘의 나다나엘이 살아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델과 나사렛에서 열린 복음의 하늘 문은 오늘의 빌립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될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같은 백성이 되었음을 믿으심으로 심령의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시고 은혜 받은 자로서의 마음의 결심과 결단을 굳게 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